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와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은 늘상 우리 주변에는 이 위기라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 또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위기,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늘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위기라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위기를 한자로 풀면 위태할 그 위자의 기회기자죠. 그래서 분명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이 위기의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이전에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녀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녀가 한순간에 돌변한다면 그때의 분노, 그때의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은 아주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첫째 형 이 암논이 자신의 그 이복누이 다말을 이 강간함으로써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둘째 형 이 길르압이 어릴 적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다음 왕의 서열은 자신입니다.
더구나 이 압살롬은 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재판 받으러 온 백성들을 미리 만나서 지금 왕이 바쁘니까 내가 대신 공평하게 재판을 해주겠다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무려 4년 동안을 선동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의 사람들을 각 지파로 보내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엄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최측근까지 그 자신의 편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 반란은 성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저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불어오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위해졌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냉랭해집니다. 오늘 반란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반응이 백성들이 다윗의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가드에서 온 이때라는 신하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사람이자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지금 쫄딱 망한 다윗에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때에게 너는 이 상황과 상관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런데도 이때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마도 다윗은 그런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가정은 다 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그 룻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새 출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키죠.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든지 고향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룻의 모습은 바로 나오미에게는 아마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 것을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내 곁에 지켜주던 그 관계가 끊어질 때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그런 동물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늘 내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과 신하들도 그런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줬고 격려자였고 동행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직장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온다 해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어깨를 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친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1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나.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변변치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다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준다면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내 곁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믿었던 그를 통해서 더 큰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교회가 내게 더 심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내 곁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서 결국 실망하여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은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과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것을 알지 못하던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조용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를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들은 이 불리한 여론을 뒤집을 최고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압살롬 편에 있지 않고 다윗 편에 있다라는 굉장한 이미지, 퍼포먼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언약궤를 다시 두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다윗이 왜 언약궤를 돌려보냈을까요? 분명히 법궤를 이용하면 충분히 지금 여론을,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말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찮은 그 참새 2마리의 그 가격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오늘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에 그래서 괘씸하다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군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찾아가서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다윗은요, 지금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갔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권리까지 다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면 다시 왕궁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제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위기 속에 감춰진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의 현실을 바꾸려는 나의 얄팍한 생각인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기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다윗,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잘 도망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문이 낙심만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야, 압살롬은 다윗을 잊을 만큼 젊고 아름답다. 백성들의 지진이 점점점 더 많아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요,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은 그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비견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궁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 이 기도대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대신해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의 이 지혜를 선택함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앞뒤가 막혔을 때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열매가 도무지 가망 없던 그 다윗을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교회 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라라고 말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위기를 대처할 방법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묘안을 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돕는 협력자를 소개해 주면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GY 그룹은요, 이 가마치 통닭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가마치 통닭 들어보셨습니까? 네. 통닭이 땡기는 저녁입니다. TGY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Thank you, Thanks God and You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이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연 매출이 한 655억 정도 이르는 중소기업입니다. 대표는 김재곤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자신의 인생은 기도로 역전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 두 분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날 돌아가셔서 동생 3명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친척이 하시는 닭 장사를 도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의 목격자였던 장로님이 가해자로 뒤바뀌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구치소에서 복수하는 그 날만 꿈꾸고 있었는데 이 구치소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 갚아주심을 믿게 됩니다. 구치소에 나와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 잘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안타깝게도 첫째 딸 한나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병원의 어떤 선고를 듣게 되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 두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 부르짖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눈물이 나면서 뭔가 자신 속에 변화를 느낍니다. 그 눈물 후에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전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당시 큰 딸이었던 이 5살, 그 당시 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5살 된 이 아이가 매일 누워서 이유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이 아이가 기도원에 간 지 일주일이 지났더니 갑자기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의 초점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이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는 한 번도 씹어본 적 없던 이 아이가 과자를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이가 순간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더니 이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2012년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면서 충주에 큰 양계장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그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장로님은 그 양계장에 그 회사에 모든 것을 걸고 세운 회사였는데 그로 인해서 회사는 어려워졌고 막대한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왔는데 장로님은 또 자신이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게 2가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와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가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부르짖다가 2016년에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100여 개씩 점포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축복받았던 그 돈으로 자신의 고향에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이 자원하여 교회를 건축하여 섬겼으며 농촌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지금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축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 인생의 역전은요, 기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게 닥친 염려와 불평과 근심을 멈추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우들이 나의 동역자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